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8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온고지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다라고 해서 옛것이라고 해서 버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할 것을 취함으로 더 나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온고지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요즘에 잘 입고 있는 개량한복 같은 것이 온고지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이것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온고지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그 안에서 버려야 할 것과 계승할 것을 구분하여 발전시키므로 2022년도에 새롭게 적용함으로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022년도가 더욱 새롭게 발전되고 성숙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고지신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여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거나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이 가리기 전에, 한 해가 마무리가 되기 전에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함 가운데 2022년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통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죠. 설거지를 해서 깨끗이 그릇을 닦아놓은 다음에 또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을 때에는 깨끗이 설거지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설거지 안 한 그릇을 그대로 사용하는 주부들 계십니까? 점심 먹고 귀찮다, 그냥 이 먹은 그릇에다가 그냥 다시 먹자라고 해서 밥을 덜고 반찬을 담아서 그냥 남편에게 그냥 주십니까? 그렇게 만약 주시면 어떡할 것 같습니까? 남편들은 네? 그냥 먹어야 돼요. 그래도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길입니다. 그냥 먹어야 됩니다. 아멘하고 우리 하경영 형처럼 막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그 여러분 음식입니까? 새 음식입니까? 쓰레기지. 설거지하는 그릇에 담긴 새로운 밥과 새로운 반찬은 새로운 밥과 반찬이 아니에요. 쓰레기입니다. 설거지하는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그것이 새 밥과 새 반찬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바르고 깨끗할 때 그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과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 때 받는 은혜는 오히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이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 다닐 때 보면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수고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 권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수수께끼죠. 왜 그럴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는데 왜 신앙의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그릇,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비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상태 가운데 은혜도 아니죠. 잘못 받았기 때문에 신앙의 올바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십 년 전에 조 모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도가 있었습니다. 부잣집들만 털어서 강도를 해서 도둑질을 해서 하여튼 대도, 조 뭐라고 해서 하여튼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던 유명한 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해서 감형을 받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소하였습니다. 그게 뉴스였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그 사람을 불러다가 간중 집회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일본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에 여러분 간증 집회를 하다 말고 다른 집에 가서 일본에 가서 도둑질하다 그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망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간증 집회 갔다가 도둑질하다 잡힌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유명한 개그맨 서모 씨가 있죠.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하여 그 남편이 변화받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사 한 수를 그렇게 쉽게 줬는지. 목사 한 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또 유명해졌어요. 각 교회에서 앞다투어 그 사람을 또한 부흥사로 부릅니다. 저는 그분 설교하면 딱 듣고 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여지없죠. 조금 있다가 아내를 폭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거룩하게 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거룩함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회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워 이기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매일 결심하고 매일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여지없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온순한 집사님이 계셔요. 제가 보기엔 저보다 더 그냥 온화하게 생기셨어요. 아이고 참 훌륭하시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뭐나 했더니 자신의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는 거죠.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 구약시대도요. 말라기에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책망하셔요. 그들의 잘못된 헌신과 수고와 믿음을 책망하셔요.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강조하시죠. 그 다음에 시작.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그야말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보세요. 이런 구약시대에 보면 그 구약시대 율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그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아도 같지 아니하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민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쫓아 자신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전화 상담을 하는데 그 전화 상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화를
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막 상담을 길게 할 때 막 1시간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막 1시간 10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나면 팔도 힘들고 정말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담을 할 때는 1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거든요. 특히 전화로 상담할 때는 그 말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 1시간 10분 동안 상담하고 나면 진이 쫙 빠지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한 상담하는 것이죠. 그러나 평신도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화를 좀 피하고 또한 그 상담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찔림이 온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 마음에 찔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나에게 온 상담 전화를 피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전화를 안 받아놓고 아이고 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이고 이 사람은 귀찮아. 나 이 사람 전화 받기만 하면 너무 힘들어. 안 받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내가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봅시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죄는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죠. 이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하말티아예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정말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구나. 다른 사람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지 못하는 것이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1년 동안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깨달을 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략적인 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어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면 죄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가? 삶의 쾌락, 즐거움, 만남,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았는가? 그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난했던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죄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예배 시간에 정확히 나와서 예배 시간을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것도 죄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딴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졸았던 것도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제물 중에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은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고 딴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재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 관대합니다. 너무 관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2021년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을 비롯해서 6명의 유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들이 성도들이 피해야 될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열거한 책을 제가 잠시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두 번째가 시기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데 분노가 죄입니다. 네 번째 나태입니다. 나태와 게으름도 죄입니다. 다섯 번째가 탐욕입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여섯 번째가 탐식입니다.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성경에 보면 음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모든 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제가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2022년도에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온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온고지신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요, 현재의 나의 신앙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 빼는데 좋다고 해서 복싱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복싱을. 체육관을 찾아갔더니 첫날 갔더니 관장이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뭐 팔굽혀 펴기 해봐라, 뭐 윗몸 이렇게 해봐라, 뭐 막 시키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체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쫙 제 체력을 테스트하더니 그 체력에 걸맞는 운동 스케줄을 딱 짜주더라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신앙을 항상 시험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내 신앙의 정도가 어떤가를 시험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셨죠. 왜 그랬을까?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보지 않은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저희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착각도 자유다. 착각도 자유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든지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멘이로 대답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계십니까? 양심이 있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객관적인 게 없잖아요. 그런데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의 상태를 전혀 몰라요. 막연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잘 믿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체크해 봤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일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4가지 요소로 따져봤습니다. 4가지 요소 중에서 또 4가지, 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세요.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3가지 이상을 잘 지키고 있다면 20점, 2가지 정도를 잘 지키고 있다면 15점, 1가지만 지키고 있다면 5점,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면 빵점입니다. 몇 개 이상이 15점이라고요? 3개. 2개 이상은 15점, 1개는 10점, 하나도 없으면 빵점입니다. 체크해 보세요. 예배를 20점으로 잡았을 때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잘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막 주일날만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있는가?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찬양 부를 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빨리 가고 싶은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잘 점검해 보세요.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가? 여기서 예배 시간은 찬양 드리기 전의 예배 시간, 찬양, 예배 전 찬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세 번째, 예배 드릴 때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절대 졸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날 주일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네 번째, 일주일에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있는가? 여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면 20점, 두 가지는 몇 점이요? 15점, 한 가지는 10점, 하나도 없다? 빵점이에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태도를 20점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나는 20분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가? 2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매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기도 제목표가 있는가? 내 기도 제목, 기도 노트가 있는가? 네 번째, 나는 기도에 대한 능력을 믿는가? 다섯 번째, 나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개, 두 개, 한 개입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는 큐티를 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가? 세 번째,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네 번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네 가지입니다. 네 번째, 전도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올 한 해 동안 전도한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권면한 적이 있는가? 체크해 보았습니까? 4개 중에서 80점 만점에 60점 정도만 높으면 그 신앙이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다 체크해 봤는데 내가 30점 미만이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가 항상 말씀하잖아요.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좋은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행위를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만리장성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대로 구원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라고 하는 신앙의 기초 가운데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10몇 가지 중에서 2개에도 해당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내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아니하면 2022년도든 2023년도든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상관은 전혀 없는 것이죠. 항상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내 말씀을,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24시간, 일주일이면 27, 24, 148시간인가요? 168시간이죠? 아닌가? 27, 24, 하여튼 그다음 칩시다. 그 수많은 100몇 시간 중에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찬양하는 시간이 주일날 1시간이라면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다가 주일날 잠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것,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를 떠는 데는 2시간, 3시간씩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도 투자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관대합니다. 꼭 신앙 점검하세요. 체크하세요. 우리가 자식들의, 자녀들의 믿음도 관대하지 말고, 남편들에 대한 믿음도 관대하지 말고, 우리가 가족들에 대한 믿음도 관대하면 안 돼요. 저 정도면 천국 가겠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서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온고지신의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 시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사다난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2021년도 저 믿음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김상민 안수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께 지켜주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 저희와 똑같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25분이 감염이 되셔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파트 사람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막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는 거죠. 물론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한 해 동안 보아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하여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또한 가르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능력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며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에스라와 레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그 눈물을 그쳐라. 그리고 음식을 나누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슬픔이 아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거죠. 과거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한 3시간 뒤면 다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세요. 회개. 정말 구원 얻는 회개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거룩함 가운데 2022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간, 아니 다음 첫 해가 밝아오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의 신앙을 집에 가서 꼭 점검해 보세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4가지 목록을 딱 써놓고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 시간 잘 준수하는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 딱 나오잖아요.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문제인 거 아니에요? 기도 생활 전혀 하지 않는 거 딱 그 문제인 겁니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 점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잘 판단하시고 돌아오는 2022년도에는 더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해를 가기 전에 감사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합니다.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간구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